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힘과 어떤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민족을 끌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정민 목사님을 위해서 그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 그리고 이 시간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할 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심겨주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시도록 또 주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아버지는 세우신 귀한 종 이정민 목사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격려되게 해주시는 은혜, 아버지 눈물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분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정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집회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드보라 다드림 찬양단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 가사가 온전히 우리 땅에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정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시고 자녀를 바라보시듯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지나가고 자주 불어오는 바람으로 8월까지 달려온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열어주시고 혹여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가끔은 물질 문제로, 가끔은 자녀 문제로, 또 건강과 인간관계와 이런저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란 말씀을 믿고 다시 경건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가족, 내 이웃, 결국에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3 성락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교구와 교회의 2학기 사역들이 개학을 하여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각 모임을 넉넉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 로고스라이프 교회를 세우시어 말씀을 듣고 말씀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글로벌 출구가 되어 세상에서도 탁월한 리더들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어 신앙의 전승이 이어지도록 말씀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부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 앞에 겸손히 본을 보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건강한 목양을 하실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민 목사님을 축복하며 가정에서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사역을 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찬양 인도해 주신 다드림 찬양단, 그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김판수 안수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봉독해 주신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 김청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해 주신 드보라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수요일 저녁 이 수요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주님께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쓴 바울의 서신서,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 바울 서신과 복음서, 이 둘 중에서 먼저 쓰여진 것이 뭘까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 중 먼저 쓰여진 것, 시기적으로 먼저 쓰여진 것, 뭘까요? 네, 답을 안 하시니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한참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서를 써야 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받아서 복음서를 쓸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차츰차츰 흘러가자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달해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또 한 가지 계속되는 질문이,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도들이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직접 들은 그 제자들이 죽어가니까 다음 세대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왜 하필 4개냐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이렇게 복잡하게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복음서, 완벽한 하나의 복음서면 됩니다. 그거를 다 둘러보고 돌려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굳이 4개의 복음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AD 150년경에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짜집기 한 겁니다. 그 짜집기를 해서 하나의 복음서로 만든 거죠. 그게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디아테사론은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됐고 결국 이 디아테사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만들려는 이 작업은 사실
이 4개의 복음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한 인물인 예수님을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요한이 보는 관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예수님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 분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전체 아우르면서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퍼즐판을 이해하시면 조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다란 퍼즐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태복음 조각, 누가복음 조각, 마가복음 조각, 요한복음의 조각을 딱 끼워 맞추면 하나의 그림, 커다란 퍼즐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딱 나타나는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이죠. 이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를 전체 하나로 아우르면서 볼 때 비로소 한 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그 당시 처음 받아보게 되는 1차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복음서 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빠지지 않고 모든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질문을 던져서. 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물론 있지만 그거 빼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사건 중에서 이 4개의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복음서를 쓴 이 기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에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은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오병이어 사건 말고도 칠병이어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게 그냥 이렇게 기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구별된 전혀 다른 또 다른 사건이었다라고 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른 구별된 2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자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구별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 지역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이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기자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온 주님의 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 기자들에게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이 시간은 하루 중입니다. 하루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 근처 마을로 보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죠. 이렇게 청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요. 이 장소,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한 이 장소가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빈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예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광야는 아닙니다. 39절에 보시면 이들이 있는 곳에 푸른 잔디 위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잔디 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죠. 이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춰보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은 사람이 사는 마을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우선 시간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하루 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람들이 사흘 동안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그 사흘째 되는 날 이 칠병이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몇 날 며칠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챙긴 겁니다. 뭐 도시락을 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먹을 양식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가지고 온 음식이 딱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게다가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8장 4절을 보면 광야라고 나옵니다. 광야. 이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예레미야인데요. 오병이어가 벌어진 장소는 예레모스, 칠병이어가 벌어진 장소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바로 이 예레미야인 것이죠. 오병이어가 벌어진 사건은 그래도 뭐 잔디가 좀 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마을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황량한 광야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 저녁이 되고 이 사람들 많은데 근처 마을로 보내서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손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염려해주면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 근처로 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나온 거죠. 물론 예수님을 기존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죠. 말씀을 듣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그때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작정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한 거죠. 그래서 먹을 거를 준비합니다. 도시락도 싸고 양식을 짊어지려고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듣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양식이 떨어졌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당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춰본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새신자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많지만 헌신된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혜택,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면 사람이 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남자만 4,000명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 4,0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10,000명이 넘고 한쪽은 4,000명인 겁니다. 훨씬 칠병이어 숫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봐도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래도 올곧게 바르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괄체를 받은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많은 또 신학자들, 물론 그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 사람들처럼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그래도 올곧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을 대우하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병이어에는 모두가 먹고 남은 것이 마가복음 6장 43절에 12바구니라고 나옵니다. 12바구니. 근데 칠병이어 사건에는 먹고 남은 것이 마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7광주리라고 나옵니다. 자, 오병이어는 12바구니, 칠병이어는 7광주리입니다. 바구니, 광주리. 틀리죠? 한글로도 틀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남은 이 12바구니에 해당하는 이 바구니, 헬라어로 코피노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손에 들 수 있는 조그만 소쿠리? 이제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걸 넣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가방 같은 게 있는데요. 보통 그런 걸 가리킵니다. 양이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 칠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광주리는 쉬프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바로 그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 이 단어 쉬프리스, 이 광주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쉬프리스는 성인 남성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라는 것이죠. 12바구니, 7광주리. 딱 비교해 보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남은 그 12바구니가 굉장히 많은 것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정도, 딱 먹을 만큼만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성인 남성이 들어갈 그 광주리 7개가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건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넘쳐날 정도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주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바구니 수준이 아니라 7 광주리와 같이 넘치고 또 넘친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신앙의 첫 단계, 그 첫걸음에 해당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보면 어김없이 그분들은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인가?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며 직접 그 헌신의 자리에 와서, 그 섬김의 자리에 와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청년들을 보면 교회를 섬기느라 결혼 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의 그 때를 놓쳐버린 그러한 청년들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어떤 헌신의 자리, 어떤 봉사의 자리를 권면할 때 마음 한쪽에선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제안을 흔쾌히 응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인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 성도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섬겨주시는 저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저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분들 가운데 지금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또 그 자리에서 사역자에 대해서 실망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적지 않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을 말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섬겨주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병이어 사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칠병이어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께 기도하고자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칠병이어의 모습이 있는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섬김과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봉사를 받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적어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칠병이어의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섬기는, 희생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절대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딱 맞게 그것만, 그 정도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도 흘러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칠병이어 사건의 제자의 모습, 섬김과 헌신, 봉사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분명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랑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칠병이어의 삶, 헌신과 섬김의 삶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낮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 헌신과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구하고 이제 그 사랑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이기적인 예차가 있습니다. 나를 더 앞세우려고 하고 나를 더 높이 여기려고 하는 그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닮게 원합니다. 진정 뼛속까지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그 헌신, 주님의 그 이상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매일매일 중단됨 없이 막힘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옛자를 결박시켜 주시고 진정 주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본받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락 성결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